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저를 보면 이렇게 자꾸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 강단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제가 올라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안 올라오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그래서 이제 많이 빼주셔서 그나마 좀 적게 올라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인데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4절 후반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랑이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말세의 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나 돈이나 쾌락으로 변질되고 대체된 이유가 뭘까?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 형식과 모양과 껍데기만 추구하다 보니 진짜 알맹이,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껍데기만 남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핵심 가치인가?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교회를 말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도 역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어떠한 위험이 생길까?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형식만 남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들을 특히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을 보고 그들의 무엇을 지적하시고 비판하셨습니까? 그들의 종교 행위, 그들의 어떠한 제사나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식, 거칠에 겉으로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자들이여.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율법의 수요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수요자라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정신에 녹아있는 것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물었던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사랑이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는데 그것들을 빼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 어떠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어떠한 비참한 일을 저질렀는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기 글씨가 나오나요? 예. 요한복음 19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건 참 중요했죠. 그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 중에서도 안식일이 끼인 절기는 특히나 더 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빨리 안식일이 오기 전에 저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그 시체를 빨리 치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어떻게 빨리 치웁니까? 그들의 다리를 쇠몽둥이로 부러뜨려서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율법의 수요자,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신 분을 죽이는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왜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느냐? 구약에서 율법 가운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체를 나무에 달되 하루를 넘기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말고 내려라는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살아있는 십자가에서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까지 죽여서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은 다리를 부러뜨리기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말씀 역시 또 이루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그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마저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 또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행위를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있다.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그 교회의 모든 내막들을 자세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비록 진리 수호를 위해서 인내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 것들은 참 잘한 것이다마는 정작 중요한 것,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사랑에서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바꿔 얘기하면 생명력을 잃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교회는 결국에는 인위적인 행위만 남게 되고 또 교리만 남게 되고 교조적으로 빠져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행했던 것처럼 형식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진리의 근간이라고 할 때 교리가 바로 진리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뿌리 근자에 줄기 간자. 그래서 기독교를 지탱해주고 또 뻗쳐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리인데, 교리만 남아있다면 교조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의 토양 가운데 교리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교리마저도 역시 딱딱한 교리, 우리가 배우는 딱딱한 교리마저도 그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품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결국 외형적인 것들, 나아가 외형적인 건물들만 남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그런 명령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 계명이라는 것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도들에게 새 계명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사도들은 특징적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역할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초를 놓는 일에 사도들이 그 사역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교리적인 가르침 참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이 교리적인 가르침만 가지고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이 가르침과 더불어서 이 가르침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깊은 곳에 깔려있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여러 일을 겪고 당하는 가운데 특히나 참 기가 막힌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까지도 받기도 했어요. 특히나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에 사도권을 의심받는 거예요. 당신 사도 맞아? 그러한 사도권을 의심받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참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의 증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모든 참음이라는 거예요. 기적도 표적도 거짓 선지자들 흉내낼 수 있지만 그 거짓 교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이 뭐냐? 모든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모든 참음으로 참았다. 그 모든 참음의 내용이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1장 23절에서 27절 보시면 지금 고린도후서 맞죠? 보시면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바울이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고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었지만 이러한 고난은 내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어서 정말 마음을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염려다.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혹시나 거짓 교사를 때문에 거짓 교사가 잘못 전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어떤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에 안 나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애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침으로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아비의 마음으로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다. 사도들의 그러한 수고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많은 수많은 일꾼들이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녹아있는 그리고 섬김에 녹아있는 사랑으로 교회가 서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사랑장이라고 외우고 있는 그러한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산을 옮기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다 내주고 구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가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I'm nothing 돼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했어요, 저런 것을 했어요,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카운팅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로 세워지지 않는다. 사랑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 저 사람이 산을 옮겨, 저 사람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구제를 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중심에 사랑 없이 행한 것은 하나님이 수를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특히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살피시고 그 중심의 동기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기를 살피셔서 그 동기가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나오죠. 이 은사들은 내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은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받은 것입니다. 또한 물질에 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냉철하게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단 말씀입니까? 로마서 11장 35절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주님께 드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먼저 받은 거잖아요. 받은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원주인에게 다 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 중에 일부 조금을 그냥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돌려드리는 것이죠. 은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물질도 모두가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그냥 돌려드릴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십니까? 이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받으십니까?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요. 바로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 가운데 녹아있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헌물에 그 돈의 액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한 것만 남게 됩니다. 사랑으로 한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믿는 모든 성도들은 휴거되어 끌려 올라가죠.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주님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받게 될 상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행위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말씀이 그렇죠. 불로서 심판하게 될 거다. 불로서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다.
불로 태워서 타서 날아가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불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상급이 될 것이다. 불 가운데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셨을 때 가치 있다고 판단하실 만한 것들이겠죠. 주님이 보셨을 때 가치 있고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바로 사랑으로 행한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불에 타짐 없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은 모든 동기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동기가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맨 처음에 본문을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요한일서를 보시면, 요한일서 그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를 듭니다. 오늘 한 분이 간증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귀한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셨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형제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바로 그 형제를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음의 결과,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결과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형제 사랑은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 없이 칭찬받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이, 필라델피아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사랑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형제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금 사랑을 참, 형제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은 많은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에 관한 것이다, 또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13장은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사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 바로 그 은사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은사에 관한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져야 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다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러한 품성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13절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함께 묶여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도 비슷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나를 충동질하는 외부의 자극에 나 자신을 억제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면이 있다면, 온유함이란 내가 맞대어서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만 그 보복을 견디고 참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란 뜻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에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주님의 그 온유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사랑을 저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 자랑, 교만입니다. 시기는 좀 어려운 말로 비교 열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기, 자랑, 교만은 다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시기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못하게 느껴질 때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내가 좀 이건 좀 못한데 할 때 시기심이 발동을 하고, 반대로 자랑은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 발동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과장하여서 부풀려서 부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그러한 속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도리어 사랑을 저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보통 그런 말들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된다. 그래서 집에서도 늘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친해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 자꾸 비교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경쟁하려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 형제와 내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협력의 관계인 거예요. 협력의 관계. 형제가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것이고, 그죠? 교회가 잘 되고 같이 잘 되는 것이고, 형제가 아파하면 같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몸. 손가락이 아픈데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죠? 배가 아픈데 온몸이 다 아파요. 발가락이 아픈데도 온몸이 다 아파요. 그리고 이러한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성도들은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착각할 때 또는 잊어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그러한 경쟁 관계가 아니다. 또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되어 있습니다. 무례는 배려 없이 행동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배려 없이. 그 뒤에 나오는 자기 유익은 이기심이죠. 배려 없는 행동도 역시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들이죠. 또한 성냄. 그럼 성내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것은 단순히 성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버럭버럭 화내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긴 한데 애들한테 견문발금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더라고요. 견문발금. 모기를 보고 칼을 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버럭버럭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보복심이 막 일어날 때 그 보복심을 자꾸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나는 것을 없애버리고 눌려놔야지 자꾸 그것을 키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참는다고 했을 때 참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왔어요.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참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양보하면서 견디는 것. 그리고 믿으며 했을 때 그 믿음이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비록 약하고 여리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믿어준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인간사의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죄를 지을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끝까지 믿어주시잖아요. 야,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나 영원한 하나님이야.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아. 너 실패할 줄 알았어.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실패할 뿐이죠. 바로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인격적인 신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그 리빙스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다가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리빙스턴의 일화가 제 마음을 참 감동시켰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이 지난 후에 영국 교회 지도자인 헨리 드루먼드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 사역지들을 돌아보고 또 그 사역지 가운데 성도들을 그 현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물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혹시 그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그 현지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것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한 가르침이나 그러한 수많은 설교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기억합니다.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사역이 아니다. 이게 사역자 되시는 분이 이게 썼는 글 같아요.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사역이 아니다. 사역도 언젠가는 끝나고 그 사역을 한 그 사람도 떠나가지만 그가 베푼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역도 그 사람도 떠나가지만 그가 베풀었던 그 따뜻한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을 때 그러한 사랑을 주고받고 한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가 기억되고 남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으로 인해서 잘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미워할 때도 많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는 이러한 사랑이 생겨나지도 않고 만들어낼 수도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새로운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사랑의 인격체로 만들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고 때로는 실천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는 일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